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는 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이 일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온 만물이 깨어나면서 다시 생명의 기운이 드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죽일 일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음모가 진행되는 것 같으나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 유다의 배신, 그리고 제자들의 떠남,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음모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경영과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결과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재판과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이 유다의 뉘우침은 자신을 향한 자책과 후회의 수준입니다. 즉,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진정한 영혼의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오와 구별이 됩니다. 사실 어쩌면 유다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짐을, 그 무거운 것을 스스로가 다 지고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짐은 인간이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배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함이 선포됐습니다.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재판에 넘겨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유다와 결탁할 때는 마치 친구 같았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넘겨준 그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이와 비슷합니다. 죄로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지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가 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떠났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을 성전에 내다 던져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죽이는 음모는 꾸미면서도 유다가 던진 돈이 핏값이라며 성전고에 넣는 것을 부정하고 율법에 어긋난다고 거부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형식적인 것만 따지는 위선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그들도 가룟 유다를 매수하여 큰 죄를 지었음에도 자기들은 가룟 유다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밭, 아겔다마, 이 나그네의 묘지는 당시 대제사장들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토기장이의 밭, 피밭을 구입한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를 통해 구속사의 퍼즐을 맞춰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배신과 위선의 핏값으로 오갈 데 없는 나그네의 매장지를 만드는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있는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서 그 어떤 인간의 공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마지막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유다처럼 개인적인 후회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혼자 마음으로 자책하고 끙끙 앓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